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중보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선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시간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의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도 나무도 동물들도 식물들도 그리고 미생물까지도 다 이렇게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사람이면 그 사람의 특징을 그 사람 전체를 다 이렇게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동물 중에서도 소 그러면은 소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지 소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다리, 몸, 모든 기능, 모든 것을 다 아우리는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우리에게 날마다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신앙은 하나는 채우는 것이고 하나는 버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은 우리가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채움은 세상으로부터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세상에서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세상에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세상으로부터 채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세상으로부터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될 것, 채워야 될 것, 이것을 지금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채워야 될 것을 채우지 못해서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악한 세력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르게 인식해야만이 오늘 내가 채워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인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자유,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은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부터 능력을 던져볼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의 것이 채워졌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불을 받은 것입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단지 그냥 명목적인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 걷게 된 이 사람 40년 동안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걷지 못했었는데 이 사람을 걷게 만들어주는 것은 회복인 것입니다. 자유인 것입니다. 그 눌림에서 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육체만 그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구약이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회복되고 나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은 지금 못 걷게 되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서 구걸하도록 그 사람을 거기에 앉혀놓은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 안에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변화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이 엄청난 감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지금 세상의 것을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과 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다
은과 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과 금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국한된 사람이 땅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늘의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려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10절에서 아버지께서 네 안에 또 그 일을 하시는 이런 모든 것을 말씀하면서 아버지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믿는 사람들이 함께 거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하는 목적은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우리 인간의 그런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 귀한 이름을 너희들이 사용하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본래는 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늘에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을 통과하면서 그들의 소리가 송두리째 바꿔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지금 구원하는 사람에게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사람은 지금 그 은과 금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호주머니에서 어떤 것이 나와서 나를 만족하게 해줄까? 내 육신을 좀 편하게 해줄까? 거기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하니 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땅에서 금과 은의 시선에서 그래서 주님께로 하늘로 그 시선을 향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오늘 이 신앙이 그 주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주님이 마음이 아파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더 큰 것을, 더 위대한 것을, 더 영원한 것을, 썩지 않는 것을, 하늘의 것을 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당신이 원하는 그 은과 금은 나에게는 없습니다. 나는 땅에 있는 것은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을 통과하면서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것입니다. 그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보면은 주님이 떠나가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낙심합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다시 나를 볼 것이다. 다시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지금 살아난다는 의미가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죽어있다가 다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그들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거들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기적이고 그 광경을 본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학으로서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눌린 자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리고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년을 주기 위해서 온전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묶임에서 노예만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알아가는가 그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권세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으로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들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으로 얹어 나으리라. 오늘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용해도 그 이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귀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도 이렇게 정말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이런 신앙은 그 그리스도의 그 권세의 능력을 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 이름을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허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은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 실체, 그 모든 백성들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함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된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 있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우리 가족을 묶고 있는 악한 세력들아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의 능력 때문에 악한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가장 두려워한 사람들이 사내들이 사내들인 공예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로 그리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 쏠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 가면은 그것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지금 그 성령받은 그들 안에 그분이 살아서 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영으로 그들 안에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역할 때는 그 주님이 안으로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보이게 모든 그 권능들을 다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정말 제자도를 바르게 알려주면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살아서 그들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싫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럴 때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러나 그들에게 좋은 일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핍박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준비하는 과정이구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될 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떤 것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 안에 주님이 영적으로 살아계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물론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입니다. 영혼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면 모든 것 다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